우리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8쪽입니다. 우리가 다 함께 성경을 직접 찾으셔서 눈으로 보면서 한 목소리로 우리 2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서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렇게 2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시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리시는 그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진정한 복이요 나의 목적입니다. 예배는 내 삶의 가장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를 내 삶의 중심으로 핵심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과 가정 속에, 여러분의 사업과 일터와 우리 모든 행함 속에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 목적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요. 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보실 때 목적이 있는 신앙의 삶을 보시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시는데
아낌없이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목적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크신 뜻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교회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그 성령,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이 땅에 교회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교회는 이렇게 오늘날까지 견고하게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교회는 견고하게 건강하게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분명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 드러낸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드러내야 할까요?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주님의 날에 심판을 면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진정한 마음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앙생활 가운데 환난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인내함으로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승리했다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이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 바울도 동일하게 그는 예수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그 주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정하여 항상 쫓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았고 주의 종의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은 보면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그 표대를 향하여 매일같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목표로 최종 삼은 그 표대는 바로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의 부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든지 다 예수님 오실 때 다 들림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다 가셔서 의로운 심판으로 영생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을 믿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그런 복음의 확신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예수님 믿고 내 안에 그렇게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오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모신 성전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자만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실 그날에 부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처럼
푸름의 상을 위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갈 것이고 들림받을 것이고 영원한 영생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 영혼 속에 채우는 거예요. 이 주일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영혼에 채우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잖아요. 우리는 이 주일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걸고 언제나 지키고 성수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 피곤해서 오늘 예배 드릴 수 없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다른 바쁜 일이 많이 산적해 있어서 오늘 그 일을 주일날 빨리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예배에 나갈 수 없다, 코로나가 너무너무 무서워서 교회 나갈 수 없다, 이러면 이거 얼마나 이게 황당합니까? 그런 핑계를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주일을 성수함으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부활의 상을 얻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오늘 들어야 돼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부터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목적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2절과 4절에 나옵니다.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사도 바울은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봤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세 가지의 완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완전한 세 가지 신앙생활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역사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다. 이 역사란 말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확실히 믿는,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질 때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지와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를, 피를 믿는 그런 확실한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은 어려운 고통의 문제도, 시험도, 어떤 섭섭함도, 환난도, 질병도, 핍박도, 세상에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어둠의 권세와 사단과 마귀도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갖는 믿음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가야지, 그런 믿음을 갖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축복하셔서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과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고 감동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그런 믿음의 역사를 보고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2월 한 달 동안 매일매일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미 이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까지 이 세상과의 엄청난 싸움을 한 거예요. 우리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또 불교와 유교와 이 세시풍 속에 일어나는 이 세상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다 내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겼다는 증거입니다. 그 이김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이겨가시면 이 믿음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주변이 어렵고 암담한 환경이 보이고 난처하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그 믿음을, 그들의 행함을 보시고 여러분을 보시고 기억하실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성도들의 이런 신앙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모진 핍박이 왔어요. 고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망과 죽음과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돕고 나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나를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고 붙잡고 그런 고난과 핍박을 다 이겨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하는 그 일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라요. 어떤 일에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우리가 복음을 위한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런 헌신된 사랑을 그들이 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됩니다. 봐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나의 사랑을 너희는 계속 받을 것이다. 주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 바로 영혼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위한 전도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랑의 수고가 따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내 주셔요. 그 사람 삶에도, 그 사람 가정에도 예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많은 증거 가운데 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이 응답으로 나타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질병의 치유로 나타나고, 형통과 부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나타내 주시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소망의 인내입니다. 이 소망의 인내는 마지막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강림하실 때, 마지막 때에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도 어려움도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들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곤고하고 매여 있습니까? 조금만 더 예수님 붙잡고 인내하세요. 반드시 그 문제가 풀어지고 부활의 영광의 빛이, 주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과 가정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의 인내를 주님이 보시고 그것을 기억해 주시면서 승리하고, 그리고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보장된 거예요. 세상에 하는 일들도 물론 보장된 것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그 일에 대한 보수를 주는 것도 보장된 거예요. 시험에서 합격하면 거기에 대한 인정을 주는 것 보장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이 보장은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또 과거의 기억 속에 받았던 그런 아픔이나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거절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고, 배신감을 당하고, 말과 행동으로 많은 우리는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열등의식이 생기고 막 어떤 것을 보면 분노가 막 쏟아나오잖아요.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런 것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목회를 시작할 때 처음에.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차곡차곡 사정없이 쌓여 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그런 것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막 자기가 막 어디든지 가면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막 인정받으려고 하지요. 그 다 그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생긴 좋지 않는 그런 순간이고 상처고 아픔이고 추억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 치유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이런 것들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자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진리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이 있어서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는 복음으로 받았어요. 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이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성령으로 확신을 가져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세상에 어떠한 일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고, 그때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고 이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약하면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갈짓자처럼 헤매고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 우리가 확신하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면, 예수님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따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복음은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으로 큰 확신을 가지십시오. 완전한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도록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능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바로 십자가요 부활이기 때문에 이런 생명을 초월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전병이를 향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나서 뛰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완전히 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확신을 가진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또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성경 읽을 때는 기대와 기쁨과 감격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그게 우리 믿음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본받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가만히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현실입니다. 요즘 정말 우리가 전에 받지 못했던 이상한 새로운 그런 현실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막 균착기 하고 핍박하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교회 간다고 사람들이 막 빈잔 주고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가족들도 반대합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뭐 직장에 가서는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이렇게 눈치 봐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안에서. 제가 그걸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때의 시작이 이런 것이구나, 그걸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거 내 자유인데, 대한민국에서 보장된 이
예배와 신앙의 자유를 내가 국민으로서 누리는데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아무 말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분 재정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경기가 좋지 않아요. 많은 어려움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직장을 옮기고 사업도 힘들고 장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계속 큰 압박을 받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새학기가 되니까 이제 자녀들 학비를 내야 되고, 또 생활하기가 물가가 비싸서 생활비도 많이 들어가요. 이 재정 수입이 거기에 받쳐주면서 늘어나야 되는데 소득이 반대로 줄어듭니다.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줄여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안타깝고 짜증나는, 힘들게 느껴지는 그런 현실의 삶을 우리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모진 핍박과 어려움과 궁핍과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여러 지역에 퍼져서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다른 모든 지역에까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으로 이긴 그런 역사들이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도중앙교회도, 우리 성도님들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 믿음을 잘 지켜서 굳게 서서 또 이런 세상에 우리를 대항하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기고 견뎠다는 이 소문들이 여러 지역에 퍼져나간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본이 되어서 이런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어요. 위로를 얻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은 다가올 대환난에서 구원과 축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9절과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랬어요. 9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우상 숭배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전통적으로 보니까 불교 문화와 유교 문화가 계속 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문화, 불교 문화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생활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이런 불교와 유교의 문화는 중요 사상입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데,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것이 아니고 죽어서 제사 지내는 것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고 조상을 잘 섬긴다고 가르칩니다. 참 이게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설 명절 되고 추석 명절 되면 그 명절의 중심이 뭐예요? 조상 제사입니다. 조상 제사. 여러분,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가만히 보면 조상신에게 절하고 제사 지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조상에게 제사 지낸 것은 성경에 보니까 조상을 신으로 둔갑시켜서 귀신에게 절한다고 말합니다. 이방 사람들이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질환과 문제가 생겨요. 정신질환, 제사를 많이 지내는 사람들, 장손들 집에 가면 꼭 그런 일들이 거의 다 일어나 있어요. 우울증을 만들고 정신질환이 일어나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알코올 중독자를 만들고 자살하게 하고 저주받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다 지옥 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조상들에게 제사는 우상 숭배를 타고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잘못된 악한 저주의 영들이 흘러들어옵니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영적인 도덕인 사탄이 들어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이나 되고 이런 상황인데 그게 참여하면 안 돼요. 그 근처에 가면 안 돼. 그건 용감해야 됩니다. 내 영혼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번에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그래서 다행일 수도 있지만 아니요, 그래도 조심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겠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 돌아온 우리의 영혼은 바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이 강림하실 때, 대환란 전에 죽은 자들은 부활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부활해요. 예수님 믿고 돌아가신 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부활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열심히 주님을 잘 믿고 있는데 주님이 오셨다 그러면 그 산채로 우리는 휴거되는 거예요. 휴거, 공중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은 다 대환란 전에 부활하고 휴거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환란이 오면, 대환란이 오면 살아남는 밑에 땅에 있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가요. 그 환란은 여러분 전무후무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전무후무한 그런 환란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도 견딜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를 이렇게 대환란의 때, 대환란에서 건지시는 분이 바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고난과 고통과 그들의 삶과 직업에 이런 엄청난 위협을 느끼면서도 그들은 사랑과 인내의 확신을 가지고 기쁨으로 그들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강림하는 것을 그들의 목적과 소망으로 삼았어요. 그걸 기다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눈물과 고생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그들은 사모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똑같이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을 오늘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야, 내가 오늘 비로소 다시 한번 내 신앙의 목적을 정리하고 찾았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탄성을 해야 돼요. 나도 이제부터는 이제 영적인 갈등과 영적인 그런 방황이 이제 드디어 종식되고 끝났구나. 난 오늘부터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성령의 확신으로 나는 이 세상을 이길 것이다. 난 예수님을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나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장래에 하나님의 심판에 노하심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주 예수님이 그날에 주시는 상을 받을
세상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 난 부활의 예수님을 믿고 가졌기 때문에 난 능력이 있고, 난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나도 마지막 날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그런 선포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분명한 목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 사람은 반드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님이 다 보시고 정리해 주시고 마지막 심판 때 주님 앞에서 상급과 면류관으로 보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봉사도 섬김도 헌신도 더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장래 나타날 심판주의 노하심을 면하여 환난에서 건짐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사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주님이 오실 때 다 들림받기를 축복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